우리 옆에 분들에게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시죠.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우리 오랜만에 오신 우리 가족들 환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몇 년 동안 묵묵히 방송실에서 봉사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새벽같이 나와서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조용히 이제 갑니다. 근데 누구도 몰라요. 저 방송실에 이렇게 있으면 누가 있는지 잘 모르고 누가 봉사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PPT나 이런 게 좀 틀려야 누구야 이렇게 이제 둘러봐지지 사실 누가 봉사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 청년도 그렇게 수년 동안 보이지 않게 봉사를 계속해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계속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이 노력과 수고를 누가 알아줄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뭐가 남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건가?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이 여러분에게 와서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아마 그 청년의 엄마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야, 당장 그만둬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모자랐다고 그렇게 숨은 곳에 앉아서 그렇게 봉사를 하니? 엄마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도로 그 청년을 사랑하고 그 청년을 귀히 여긴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좀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뭘 달라고 그래요? 기도해요?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쭈어오되 우리에게 뭘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합니다. 믿음을 더해주세요. 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구할까요?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죠? 하나님 믿음을 더해주세요. 믿음 좀 더해주세요. 근데 실은 이 믿음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과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질문을 받은 그 요구를 받은 예수님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앞절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앞절 4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자들이 그럴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죄 짓고 와서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러면 한 번, 두 번 정도는 용서를 하겠는데 3번, 4번, 5번, 6번, 7번이나 말도 안 돼. 이게 제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그렇게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어요. 가족도 버렸고요. 배도 버렸고요. 자기 생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능력이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이 강력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제자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우리에게도 능력이 좀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떤 탁월한 능력을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 한두 번 용서하고 더 이상 못해 고개를 흔들 때에 자기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 보기에 월등한 모습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이 속내를 어떻게 읽었느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구하는 건 큰 믿음을 구해서 그 큰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좀 능력을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예수님 오랫동안 따랐다면 그런 능력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믿음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다. 믿음이 커야 되고 믿음의 분량의 문제가 아니다. 믿음은 방향성의 문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큰 믿음을 구하고 있는데, 큰 믿음. 그럼 그 큰 믿음이 어떤 능력을 행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제자들은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분량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만 분명하다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세요. 여기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보편화되었던 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반문을 하세요. 세 개의 반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첫 번째 반문은 뭡니까?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다가 집에 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오늘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주인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문이 있죠. 주인이 종에게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정말 수고하고 왔는데 수고했다. 그래서 얼른 와서 먹어라 라고 하지 않고 내 먹을 것 준비하고 내가 먹는 동안 다 수종 들고 그리고 나서 너희 먹을 것을 먹어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뭡니까? 세 번째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명한 대로 했다고 종에게 아이고 수고했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할 주인이 있겠는가?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은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다. 화려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여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는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힘을 구하는 겁니다. 좀 과시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구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종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지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할 때에 큰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소련 시절 보리스 코른펠트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에키바스투츠라고 하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수용소 안에서도 특별한 일들을 감당했지요. 환자들을 치료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감당했는데, 수용소 안에 이제 같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아마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나 봅니다. 이 크리스찬이 코른펠트에게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잘 보세요. 이 코른펠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은 이 유대인 코른펠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유대인입니까? 로마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을 위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처음으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됐다는 사실을 이 코른펠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인은 큰 소리로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이 코른펠트는 그 기독교인이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늘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했다.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수도 죄 없이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면 2000년 역사 속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박해당하고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 유대인들의 삶과 예수의 삶이 너무 닮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아남은 걸 보니까 유대인들을 지키는 박해하는 자들보다 더 큰 힘이 분명히 있구나.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에 이르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좀 가볍지가 않아요. 이 코른펠트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결국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처음 시험이 닥쳤어요. 그 시험이 뭐였느냐면 정말 수감자들이 혐오하는 간수가 있었어요. 정말 악랄한. 이게 이런 수용소라든 이런 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악랄한 그 사람이 칼에 맞아가지고 동맥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걸 적당히 해가지고 겉으로는 봉합을 해놓고 조금 지나면 다시 터져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이런 폭력성과 증오가 가득 찼다는 그 생각이 드니까 소름이 끼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이 동맥을 잘 이어줍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첫 번째 시험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또 닥쳤어요. 이게 뭐였냐면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가 사인해 주는 게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이 수감자들 가운데 좀 이제 눈에 난 사람들 이제 살해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살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독방에 수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감을 하면 다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 사인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독방에 들어가도 건강하다, 된다, 견딜 수 있다. 그거를 사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독방에 가두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코른펠트가 별 생각 없이 사인해 준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사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수감자를 보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사인해서 들어가면 죽을 거 아니까 더 이상 사인할 수 없는 거예요. 사인을 못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수용소 측에서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뻔히 알면서도 사인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 근데 이제 수용소 안에 당번들이 있습니다. 당번들은 수용자들 가운데 간수들에게 협조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유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수감자들이 이 간수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당번들인 거예요. 진짜 싫은 거지. 근데 이제 이 당번들이 정말 못된 게 뭐냐면 먹을 것이 정말 없어서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훔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훔쳐먹어서 고발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당국자들은 3일 동안 감금시켜 놨다가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번들이 나와서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한 당번이 그 병에 걸린 그 펠라그라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그 영양실조로 오는 그런 병이라고 그래요. 그 병에 걸린 환자의 빵을 이렇게 훔쳐먹는 걸 본 거예요. 크론펠트는 그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죽을 줄 알고 고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근데 3일 후에 이 당번이 출소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에 죽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날 밤 저녁에 이 코른펠트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대장암 수를 마친 한 환자가 있었는데 머리는 멜론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고 고통스러운 어린애 같은 그런 표정으로 앉아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됐는지 찬찬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청년이 듣는지 못 듣는지 뭐 상황도 어렵고 그런 상황인데도 끊임없이 그에게 예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청년이 바로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추영수 군도라고 하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그날 밤 이 솔제니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새벽에 이 코른펠트는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삶의 태도를 확 바꿔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죽음보다도 더 큰 어떤 것이 이 코른펠트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삶을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이 있는데 우리를 은혜로 이끌었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코른펠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목숨보다도 더 큰 순종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 내가 이렇게 복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복은 뭐지? 나에게 주어진 대가는 뭐지? 사실은 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더 커지면 그 마음이 줄어들어요. 근데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좀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른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사도 바울 역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자꾸 잊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처음 예수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때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이제 뭔가 좀 예수님 따르고 있으니까 내게 좀 어떤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도 받고 좀 능력이 많다고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스멀스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걸 받던 거지.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종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감사할 자가 있겠느냐. 그 주인이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한다면
좀 괜히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손해보는 느낌? 뭔가 좀 누군가에게 칭찬이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왠지 공허하고 뭔가 좀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구했던 겁니다. 우리 서론에서 얘기했던 청년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 청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일을 수년 동안 하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되나?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렇게 고민할 때에 이 청년이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던 거예요.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 그 마음이 언뜻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 마음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났던 불편한 마음, 또 힘든 마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싹 녹아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가끔은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을 기대하고 바랍니다. 또 내가 좀 더 능력이 있고 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것에 대해서는 나쁜 거라고 이야기는 않아요. 우리가 더 크게 주를 섬기기를 원하고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지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그게 목적이 되면 자칫 우리의 믿음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러는 거지. 그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 내면에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묻혀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기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라는 거지. 사실 저와 여러분 무익한 종 맞습니다. 무익한 종 맞아요. 사도 바울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바울같이 위대한 인물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능력 있고 잘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무익한 종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보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늘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아니면 이 땅에서 아니라면 저 하늘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복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길 때 주님은 그거를 크게 보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한 거를 자랑하면 이미 상을 다 받았다, 내가 줄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받을 상을 쌓아가는 우리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